이유 있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절에 식사를 함께한 게 3년 만에 오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에 올해 추수감사절은요, 예년보다 특별함이 더욱 더한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절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때와는 다른,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2년간 그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염병이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이 전염병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전염병 같은 질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직접 내리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적 경고의 성격을 띈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감사를 드려야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 곡식이 무르익고 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바로 우리가 만났죠. 뭘 만났습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만났을 때에 또 116편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슬픔,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과 그 힘듦의 시간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는 지금 시기를 맞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년과 다른 추수감사절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시편 116편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감사한 것을 바로 감사제를 드린다. 바로 오늘과 같은 것이죠.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제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특별한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지난 한 해 동안 곡식과 열매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만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망과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지난 2년간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성경에서의 전염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직접 내리시는,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적 경고의 성격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기도했고, 나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전염병과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고통을 왜 내가 받아야 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런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징계의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구조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죄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건데 그 인구조사가 뭐가 죄라고 이런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즉, 이 인구조사는요, 다윗의 야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심을 틈타서 사탄이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 네가 더 부강해질 수 있어. 네 나라가 더 커질 수 있어. 계속 부채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9개월 20일 동안이나 조사를 해서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숫자를 끌어내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의 소모가 일어났고요. 온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불안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범죄로 여기고 이스라엘 전체에 징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하나는 7년 기근, 하나는 3개월 전쟁, 하나는 3일 전염병. 이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해라.
자, 다윗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 한 이 인구 조사한 이것이 하나님께 죄악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데 그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일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왜 3일 전염병을 택했을까요? 그 세 가지 중에 왜 이 3일 전염병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누구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손해가, 피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자기가 피해를 조금 더 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7년 3개월 3일, 이 3일이 가장 짧고 가장 편할 것 같다. 그래, 3일을 택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만약 다윗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만약 3일 전염병을 택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진노하셨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3일 전염병을 택한 게 아닙니다. 자, 이유는 선지자 갓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이 갓에게 이렇게 말한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있은 이후에 3일 전염병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근데 다윗의 이 말 안에는 3일 전염병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3일 전염병이 시작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다윗의 말 안에 3일 전염병을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달리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기근과 전쟁은 사람에 의한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전염병은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징계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택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맞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매맞고 싶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징벌은 결코 작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누적된 수로 몇 분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지만 7만 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지난 3년 동안 죽은 숫자가 이 숫자보다 적은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징벌이 아닌 거죠. 정말 무서운 징벌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일임을 다시 한번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집을 치고 백성들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저에게 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뉘우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대요. 그래서 그 재앙을 멈추셨어요. 다윗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서 멈추게 한 원인, 즉 다윗의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재앙을 멈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중간 이유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였습니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뉘우치시고 그 재앙을 멈춘 그 때, 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야. 그때가 됐으니까, 거기에 천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장소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나중에 다윗이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곳이 첫 성전이 되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전염병이 멈춰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다윗의 중보 기도, 그리고 그 멈춘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 여러분, 그래요. 바로 성전에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중보 기도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진작에 벌써 세상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 버렸을 거예요. 다윗의 죄가 온 백성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징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미워서요? 다윗을 버리려고요? 아니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 다윗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겠지만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부모된 자로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남의 자식이 공부 잘해요. 착해요. 그래서 칭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개망나는 짓 하는 내 자식, 그 내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녀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남 탓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임을 깨닫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 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받는 거니까, 우리 때문에 저 고통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니까 저 백성들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징계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멈춘 곳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며 깨닫고 내 죄임을 깨닫고 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징계를 멈추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잊지 못할 대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347년에 발생한 패스트입니다. 이것은 검은 물집이 생겨서 죽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 3년여 동안에 무려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패스트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200여 년 동안 계속 재발되고 계속 재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년 지났죠? 당시에는 2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패스트가 재발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요. 경제 체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중세의 카톨릭 교회, 당시에 카톨릭은 타락했죠. 그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종교 개혁의 싹이 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 교회가 이루어진 뒤에 그때 바로 패스트의 재앙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중세의 타락한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인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개혁 교회가 일어날 때, 그때 이 세상을 괴롭혔던 패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의 종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중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이 지나고 이만큼 회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 정답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그런 것만 감사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우리가 지은 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 주문진 지역을 위하여, 이 강릉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여 나간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것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내렸으니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때문이니 나를 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내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 내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 남 탓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 가정의 화목, 그 불행이라고 하는 재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장만 펼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불행의 재앙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내렸던 그 재앙을 뉘우치시고 그 재앙을 멈추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